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오늘 기둥을 든든히 세웁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하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든든한 기둥이 세울 때만이 모든 것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들 정말 신앙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선 사람들로서 정말 신앙 든든한 기둥처럼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설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이 벌써 2023년 12월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번에는 잘해야 되지 하면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1년이 다 다가온다. 벌써 12월 달이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그때도 첫 단추를 잘 끼고 잘 해보자고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이제 다 지나갔고 다가오는 내년에는 첫 단추를 바로 깨고 모든 일을 정말 시작을 바로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본 기초 본질이 잘못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늘상 일어나자고 이야기하지만 상품 백화점이 무너진 것도 그렇고 성수대교가 끊어진 것도 그렇고 정말 어디 건물이 짓다가 중간에서 파괴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람들 속에는 악몽으로 남아있지만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둥입니다. 때문에 그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원인은 뭐입니까? 우리가 기둥의 중심을 이기지 못해서 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정말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나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나 제일 중요한 것이 기둥입니다. 우리 정말 기둥이 약하거나 부실하면 거대한 건물을 세울 수도 없고 또 세운다 할지라도 완성하지 못한 채로 무너져 내린 사건들이 많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기둥을 든든히 세워야 한다. 우리 열왕기상 7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솔로몬 선종도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중심을 바치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 솔로몬 성전 출입구에 낭실 자월폰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정말 그 기둥이 든든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든든한 것입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와 여호와의 능력으로라는 의미로 해설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17장에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론과 홀이라는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상대편이 이기고 이렇게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데는 모세가 이 손을 들었다는 자체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드릴 때는 이기는 것이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것인데 손이 내려왔다면 기도가 끊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때문에 두 기둥이 든든하면 정말 이 모세가 손을 내려올 이유가 없겠는데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버텼어요. 힘이 모자라니까. 두 팔을 하루 종일 들고 성성한 사람도 하루 종일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 먹은 사람 80이 넘은 사람이 그걸 들고 있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받쳐주는 모세의 손이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전쟁에서 이기고 또 그 손을 놓쳐버리면
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돌단을 쌓고 양쪽으로 모세의 손을 그 위에 올려놓음으로 해서 정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실 때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나 우리가 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 적어도 기둥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불구불한 이런 꼬챙이나 모이가 기둥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격도 인격도 다 변개미도 다 갖춘 이런 사람만이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가정에 정말 아들 하나를 잘 낳아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와서 야, 저 아이는 이제 앞으로 이 집에 기둥이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견고치 못하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구부러지면 기둥감으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다음 기둥은 굵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받치고 있는 것이 기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기둥이 굵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넓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했고 또 이사야서 54장 2절에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기장을 아낌없이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면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꾸 넓히라 해요. 넓게. 또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는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는 많았어요. 근데 다툼이 잦았어요. 응? 별것 아닌 것 같아서 분쟁이 끝날이 없었어요. 중세시대 신학자들이 그때 천사가 몇 명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 우리 성직자의 성인은 무슨 색깔로 입어야 더 효과적이겠는가 이런 것 갖고 논쟁할 때 신앙은 자꾸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무엇보다도 마음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신앙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둥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성, 도덕성, 지성과 인격이 잘 다듬어져야 정말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댐댐이를 온전히 할 수 있고 어디 가나 저 사람은 정말 믿음직하고 기둥감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일은 잘하는데 언어와 성품이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일 다 해놓고도 하고 뭐 싸움하고 뭐 누구를 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왕따를 당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디 가도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신앙의 두 기둥이 잡혀야 됩니다. 우선 유다서 1장 20절에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기둥들입니다. 여러분도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특히 친히 두 가지 신앙의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두 가지 기둥을 튼튼히 세울 때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신앙의 두 기둥이 흔들림을 해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하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무 짓이나 하고 목사가 세상을 그리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어디 교회 목사는 몇 년을 받고 어디 교회 목사는 어떤 짓을 하다 어떻게 되고 이렇게 신앙의 기둥이 든든치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까지 더 붙여서 욕을 먹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의 기둥을 잘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신앙의 기둥으로 잘 세워야 됩니다.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새벽 미명이라는 것은 해 뜨기 전에 아직 어둠이 깔려있는 이때를 말합니다. 즉 하루 일이 시작되기 전 날이 밝아오기 전인데 우리나라 말에 새벽 사람 이런 부지런한 사람을 표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난 새는 먹을 것을 많이 벌레도 많이 잡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먼저 이득을 보고 기회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기도 하는데, 주님은 하루의 우선순위는 기도에 두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 신분인데 그럼 왜 새벽부터 기도하는가? 주님이 기도를 안 하신다고 귀신을 쫓지 못하고 병자를 고치지 못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삶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삶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 본이 돼야 되는데 주님부터 기도 안 하면 제자들이 기도하겠어요. 때문에 주님이 본이 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오라면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앞으로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런 것을 교육하지 않으면 자기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없잖아요.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인내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낮에 아마 10번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57편 8절에는 다윗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시작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주님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셨는데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때문에 성경의 설교법은 가르치지 않았다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기도법은 가르쳤잖아요. 우리 매일 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고 이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 기도문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신앙을 바치는 가장 큰 기둥인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혀만 꿀꿀 차지 말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성심성의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생활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더욱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균형을 잘 이룰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린다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건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귀가 안 들릴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를 때 하나님은 음성을 주십니다. 또 우리의 눈이 그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룰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에 고통이 있거나 하나님이 교제가 막혔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은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만 그저 자기 생각을 엮어서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잘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모든 소통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도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여다 야다 니 잘했니 내 잘했니 하고 자기네 이득만 따지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야 망하든 말든 파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국내 기업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이 국내에서 뭐 돈벌이도 안 되고 안정치 못하니까 해외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일자리는 점점 주고 또 아침에 출근하는 가족과 등교하는 가족이 무사히 귀가하는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되니 갈등이 많습니다. 왜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되는가? 옛날에는 우리는 부부간의 소통이 잘 돼서 자식들이 많아도 그걸 어떡하나 이끌고 키웠잖아요. 그런데 자식들도 그래요. 딱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집 문을 발뒤축이 딱 떨어지게 바쁘게 갔다 왔어 하고는 자기 문 탁 자기 방에 문 탁 열고 들어가면 밥 먹으래도 안 나오고
하루 종일 자기 혼자 그 안에서 뭐 하는지 이렇게 가족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지. 하루 종일 소통이 무슨가? 밥 먹었니? 학교 가니? 나 갈 거야. 그 말이 다래요. 이렇게 가정이 소통이 안 되니 어떻게 가정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사이를 좁힐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 내가 갈 길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고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갈 길을 물어야 됩니다. 주님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로 신앙의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기도 없이 출발한 하루는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달리는 차와 같습니다. 목적지를 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항방 없이 가니까 길을 잃고 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때문에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줄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키워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세요.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고 난공불락이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뭐였는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만난 복병들을 뚫고 나가는 방법도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도 기도해라. 일이 잘 안 돼도 기도해라.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시험을 쳐야 되는데 잘못 칠까 봐도 기도해라. 이러잖아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영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고 기도로 기둥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전도를 신앙의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첫째 뭐니까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주님은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분명히 오신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시를 갈 때도 어디를 가겠는가 목적지를 세우고 길을 따라서 내가 갈 집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삼지도 않고도 하루하루 그렇게 살겠는가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미국의 라기론 목사는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으므로 사람들이 즐겨 읽는다고 합니다. 목적을 알면 단순해지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시간이나 재능, 물질이나 주신 분의 목적대로 쓰는 것이 가장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쓰라고 줬는데 잘 쓰지 못하고 비뚤어지게 쓰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혜영 권사님 앞에 이야기했지만 아들이 이런 당구 그런 거 했대요. 근데 자꾸 돈을 잃고 망해가더래요. 그래 화가 나서 콱 망해버리려 했대요.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러니까 콱 망해버려야 돼. 진짜 콱 망해버렸더래요. 근데 후에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나는 망해라고 기도했어. 하더래요. 그래 네가 하나님도 안 믿고 가서 장 노는 데만 열중하는데 내가 잘 돼야 하겠냐 했대요. 그러니까 내 이제 하나님도 잘 믿고 하겠으니까 제발 나를 이제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니 마침내 그 보러로 가방이 나와가지고 한 달에 1억씩 형님교회에다가 11조를 내더래요.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온전히 세우고 나가면 그 목적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차려진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일을 하라고 힘을 주셨는데 여자의 치마폭에 누워서 가슴소리를 다 하다가 결국 여자 때문에 눈이 멀고 머리도 다 깎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다 빼들어가서 망해버렸잖아요. 정말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않아 다 날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주신 달란트를 목적대로 써야 칭찬을 받는데 그 목적대로 쓰지 않음으로 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 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사역이 영혼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주고 갖가지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목적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가르친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제자들 잘 가르쳐 세상에서 출세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노를 편안하게 살려고 이렇게 가르친 것도 하나였어요. 제자들을 가르친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악한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죽음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증거는 곧 십자가, 이거 복음의 증인을 서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온 세상 천지 지구 땅 끝까지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십자가의 부활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전도할 기회를 찾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도 한 영혼 전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2024년에는 무조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활됩니다. 아멘. 내일도 보장할 수 없는 하나님만 아는 우리의 날은 하나님 날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내일 압니까? 오늘 저녁에 내일 지금 구상하고 뭔가를 내일로 미루고 잤는데 오늘 저녁 하나님 불랑 데려가면 그것을 끝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대원 중 담비 아트라는 자매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전도하다가 큰 부자를 만났대요. 근데 그 부자한테 전도하려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큰 계약이 있어서 낮에는 못 만나고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더래요. 근데 저녁에 만나서 내가 전화하면 하던 사람이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근데 이튿날 아침에 탁 뜨고 보니까 신문에 조간신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래요. 네. 저녁 시간이 날 줄 알았는데 계약 때문에 그 시간에 자기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정말 하나님 시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때문에 오늘 내일 미루지 말고 세월은 자꾸 끊임없이 가니까 우리가 달력 한 장을 펼쳐놓고 우리 여기서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린 지도 그때 같은데 벌써 또 12월이잖아요. 그럼 이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살같이 흐르는 것이 세월입니다. 아무리 세월은 이만 가고 나는 좀 더 있다 가겠다 해도 나를 놓아 안 주는 것이 세월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전도도 그렇고 하나님 일에서는 항상 미루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10년 20년 믿으면서도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눈을 들어 추수할 영혼을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전도의 기회를 찾아서 우리가 나서야 돼요. 우리 요 주변에도 보면 교회가 벌써 4군데나 십자가를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십자가를 여러 개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겠는가 해서입니다. 주님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했습니다. 갈릴리에 다니면서 복음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악한 영들로부터 쫓아내주시고 에덴에 들어가 아담이 축복을 이 악한 영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성경의 마귀, 귀신, 사탄, 악한 영들은 우리 대적들입니다. 그들은 에덴에 들어가 아담이 축복을 파괴했고 또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을 파괴하고 마음에 들어가면 평안을 파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적인 과제로 지금 나섰습니다. 이 자살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자살하는 사람이 왜 합니까? 그 마음에 귀신이 들어서 합니다. 내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탈북한 여자 하나가 자꾸만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남편을 믿고 사는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 때리고 막 아침에 그렇게 하고 발로 걷어차고 그러고 뭐 이건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하고 발로 걷어차고 나가니까 자기가 해는데 생각해봐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자기 뒤에서 그러더래요. 너 저기에서 뛰어내리면 속이 시원한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러더래요. 어디에 뛰어내리는 거 10층인데 그랬대요. 뛰어내리면 안 아파 하면서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창을 넘어서 뚝 뛰어내렸대요. 뛰어내리다 보니까 뭐 우당탕탕 해서 보니까 자기가 내려오다가 나뭇가지에 걸렸더래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서 막 드렁드렁 매달렸는데 그때 경비 아저씨가 보고 와서 달려와서 구해줬다요. 이렇게 귀신은 사람을 자꾸만 나쁜 마음을 먹게 만든다요. 또 가정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간의 이간도 조성해놓고 이렇게 해서 부부간이 서로 잘 못 살게끔 이렇게 만든다 이겁니다. 정말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영혼 구원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나나 얘기하는 모든 분들 역시 다 똑같이 어떤 문제든지 크든 작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교육 문제 등 끝이 안 보입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유엔 대표들이 매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토론한 내용이 지구촌에 평화를 주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인데 아무리 인간이 자기가 지구촌이 아니라 한 개의 동네를 해결하셔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힘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해답은 없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평안이면 예수 안에서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무당이나 점쟁이나 운명이나 철학관을 찾아가서 인생의 답을 묻고 평안을 묻지만 거기에는 길도 없고 답도 없고 진정한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운명이라고 체념하며 운명이 인생을 맡기는데 사실 성경에는 운명이란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길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옥 갈 운명도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우선순위는 오직 영혼 구원에 있고 예수님의 우선순위도 오직 영혼 구원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이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와 전도로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런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2024년도에는 전도의 기도 두 기둥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우리 교회부터 세워지고 승리의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자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아멘. 말씀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와 기도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어야 할 두 기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전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보혈이 피를 전하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안겨줄 수 있도록 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